중심으로 해서 참된 제자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쭉 지금 돌아보는 중에 있는데 벌써 이번 주가 5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나눈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함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중에 오늘은 제자도 이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점점 굉장히 좀 성숙된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길은 어떻게 걷는 것인가,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말씀에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글씨가 작겠네요. 제자하고 무리, 군중,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오늘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에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무리가 세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 무리는 뭐냐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려는 사람, 혹시나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떡고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 치료해 주다가 나도 그 옆에 있는데 도움으로 은혜를 받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오병이어로 맛있게 먹였다는데 나도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 무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뿌릴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도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라,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자주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하고 선생님 사이의 관계, 배우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정말 매일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실습할 정도로 스승과 학생의 사이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다.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교 다니는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스승과 학생 사이에 공감하는 시간도 많고 함께 사용하는 시간도 많고 하는 그런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인간적인 관계, 이것을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과 스승, 제자의 관계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제자의 관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가 좋은가, 내가 하는 전공에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 어느 학교가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가, 어느 학교가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또 여러분 점점 학부에서 석사에서 박사 할 때마다 누가 나의 지도교수가 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가,
물론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기도 해야 되지만 제자들도 스승을 선택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인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직접 선택하여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차이가 있다. 제자라고 하는 용어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정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택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부르고 이제 너희들이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나를 그냥 쫓았다가 안 쫓았다가 심심하면 왔다가 안 왔다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믿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내 제자로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사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살 때에 필요한 모습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이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찰에 걸렸을 때 너 이한이지? 아니요, 아닌데요. 저는 박한입니다.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 삶이다. 나를 낮추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인 말 그대로 아닐 부자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요? 겸손해도 나는 나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깊이 있는 속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는 삶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방향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만계 연수 집사님께 오늘 무슨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릴 때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한 두세 번 될까요? 이렇게 특별한 노래를 새로 할 때 아니고서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 찬양 주보열 나를 정결케 하고, 이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가사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았고,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과 지식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어나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와 군중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질병을 경험하거나 삶 속에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보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능력과 지식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내가 내 교만도, 내 유익도, 내 잘난 것도, 내 지식도, 모든 것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쫓아 살라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내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먼저 생각이 탁 들고 어려움이 올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볼까? 이럴 때 내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답인데,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울컥울컥 들지만,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쫓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드는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의존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막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럴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탄식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재된 사람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로 먹이실라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도 치료되려나, 좀 한두 번 해보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리들, 군중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쫓다가 쫓지 않고 또 기회되면 쫓든지 말든지. 그러나 제자들은요, 찬바람이 불든지 따뜻한 밥이 있든지 오늘 밤에 어디로 가서 사역하고 자야 될지, 어디 잠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삶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말씀하는 것들을 다 보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교수님들 또 학자들이 기록한 이런 주석들과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로마 시대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로마 시대에는요,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의 형벌 그것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로마 시절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여러 명 죽였거나 연쇄살인범 이런 것처럼, 아니면 그거하고 준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 로마 시민이 아니라 외국인인 사람만 십자가 형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범죄, 너무 끔찍해서 로마 사람들은 똑같이 사형이라도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져야 됐습니다. 저희들에겐 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죄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형벌에 대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내 벌을 주는 국가를 향한 어떤 법에 대한 복종, 처형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다른 형벌과는 달리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지고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할 때에 남편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자녀가 어쩌고 자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면 다른 형벌과는 달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내가 질고 올라가고, 내가 벌받는 못까지도, 그 사람들의 일꾼들의 목까지도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제자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 형벌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복종하고 내 모든 이 무게와 내가 져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가 안 쫓았다가 필요하면 왔다가 갔다가 이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가 해야 할 십자가는커녕 자기가 해야 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책임만 온전하게 다 지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까지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인데,
날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그것을 날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고 가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매일 나를 부인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마다 내가 주로 인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날 텐데, 제가 오늘 학업에 들어갈 텐데, 제가 오늘 이런 여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눈 뜨시고 사시는 모든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물론 교회 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더 자주 종종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걸어온 지식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적당히 내가 이렇게 피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띵동 손님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물질도 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아무런 핑계 되지 않다가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핑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다 복종하고 드리고 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시분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모든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의의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삶의 방향을 점점점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아주 동떨어진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접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 14절도요. 아멘. 13절, 14절을 보고 여러분께서 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첫 번째 줄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도 윗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14절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전에는 어둡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과정,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설탕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소금인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금과 빛이 아닌 것이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빛인데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척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사는 것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소금인지 그동안 기도도 안 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아이덴티티 주민등록증 내봐 아니 여기 미국엔 주민등록증 없죠 운전면허증 내놔봐 그러면 내 아이디에 이름이 딱 써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뭐냐라고 우리 아이디를 딱 까보니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이 아닌데 빛이고 소금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 낼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목사님 저는 참 죄가 많고요.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그런데 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까요? 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속에 더럽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들과 어두운 모습들과 죄악의 모습들이 많은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호기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자꾸 숨기고 도망가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아닌 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사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분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지은 모습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되나?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아닌 척하고 도망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아닙니다 하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도망가는 것이 문제지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고 부를 때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아이디를 숨겨요. 부끄럽습니다. 신앙인이니까 부끄러움은 이제 느껴요. 죄책감은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인내했어요. 아이고 내가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느껴지시거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하려고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은 이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셔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모습, 죄책감이 드러나면 얼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죽게로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 주야.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얼른 주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가 무엇인가? 빛과 소금인데 하나님 앞에 얼른 드러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셔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짜죠. 그 짠맛으로 인하여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이와 같이 부패를 막고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아유 목사님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예,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유 우리 교회 열댓 명 변한다고 세인루이스가 변화될까요? 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썩지 않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유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냥 똑같이 살지 뭐, 그러면 다 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맙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그 짠맛으로 부패를 막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컴컴할 때 플래시라이트를 탁 비치면 빛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늘 일상에서 100%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취약됨을 발견할 때에, 아직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여러분을 부인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시면 부인하실수록, 우리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기꺼이 져야 할 우리가 다해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까지 함께 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부인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하게 하신 그분께서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